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찬송 후 김춘아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는 것 다 바치고 위고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계절에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의 마음도 눈도 기쁘게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가정, 겸손한 가정, 평화로운 가정,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수요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고난 시간을 맞이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상황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작은 고난에도 지쳐서 있을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어린 유아 아동부 유치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교사로 수고하신 선생님들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주기에 부족함하게 하옵소서. 가관련 센터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복된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위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기도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신방 기간입니다. 대신방 장소마다 하나님의 복과 말씀이 살아있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이한 시간에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오른팔로 쓰시기에 부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에 한없는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 신약 성경 92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 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1000번째 예물 감사 헌금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물을 드린 손길들 또 가정들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삶, 하나님께서 복이 되시는 삶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게 하시고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 때마다 성경의 맥잡기라는 큰 틀 안에서 성경의 맥을 따라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는 있으나 본문에서는 그 의미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습관적으로 관습적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텐데, 관습적으로 그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만 그러나 문맥에 따라 살펴보면 진정한 의미, 참된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전혀 그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으나 그 의미는 이 본문에서만큼은 그 의미는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단어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곧 불 세례다. 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성령 세례가 불 세례다. 이렇게 동일시해서 생각하게 되고, 실제 찬송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184장도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서 성령에 관한 찬송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불입니다. 그렇게 이해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 같은 성령 임하셔서, 여기에서도 성령을 불 같은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성령과 불을 일치시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불이 강조되는 의미는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불은 태우는 역할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역할이고, 그래서 연단하기도 하는 거죠. 불로 연단하기도 하는데, 이 태우는 역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욕심과 더러운 것을 태운다. 그래서 성령을 강조할 때 불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태우는 역사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불 세례를 받는 것인데,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따로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이 불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성령 세례가 불 세례인데, 그렇다고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불로 태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내가 달라졌는가? 변화됐는가? 실제로 제 자신을 봐도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진짜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셨습니까? 태워졌으니까. 내 모든 죄가 태워질 뿐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태워졌다고 한다면 거룩해진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욕심도 생기지 말아야 되고 죄를 짓지도 말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뭔가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꼭 불세례인가?
우리가 성령과 불을 동일시하는 이유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 때문이죠. 사도행전 2장에 오늘 새벽의 영상에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나오는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때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이 말씀 때문이거든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보이지 않는 성령이시지만 보이도록 증거로서 보이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보여진 모습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불의 혀가 보였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불이 보였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갈라지시는데, 성령은 여러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한 분이거든요. 성령은 한 분이신데 120명의 사람들 위에 갈라져서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불은 하나인데 하나의 불이 여러 불꽃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불로 나타나셨다는 의미보다는,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라는 의미보다는 성령께서 한 분이신데도 여러 사람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오히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한 이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요? 만약에 성령이 불로 임했으면 그곳에 있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어떤 체험이 있어야 돼요?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이 임했는데 뜨겁다고 굴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뜨겁다고 하는 어떤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뜨거웠다, 120명의 성도들이 뜨거움을 체험했다, 이렇게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은 한 분이신데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모양이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성령께서 불의 역사를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성령께서 태우는 역사를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꼭 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규정해 버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꼭 불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그 불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불세례가 어떤 세례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16절에 보면 백성들이 요한을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 요한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문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어져요?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어떻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17절의 말씀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16절.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보자는 것이죠. 16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했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면서 17절에 가서 불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데, 이 불에 대한 언급이 뭐예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될까? 성령 세례는 알곡을 모으는 세례, 불 세례는 쭉정이를 태우는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라는 단어가 교회 예식 속에서 중요한 것을 차지하니까 세례라는 단어를 쓰지만 실제로 잠근다는 겁니다. 세례는 잠그는 거거든요. 물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 안에 잠기게 하는 세례고요. 불 세례는 불 속에 잠기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불에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 세례를 믿는 자가 받는 세례가 아닌 쭉정이가 받는 심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곡은 구원하시러 오시지만 쭉정이는 심판하러 오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단지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하시는데,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기 위해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따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다면 복음서의 다른 구절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을 먼저 볼까요? 마가복음 1장 8절.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여기도 똑같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오신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불 세례가 정말 성령 세례와 함께 중요한 세례였다면 복음서에서 그 기록을 빼놓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뭐만 있어요? 성령 세례만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뒤에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령과 불, 그래서 불을 언급하지 않은 복음서에는 태운다는 말씀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3절.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하면서 그가 무엇으로?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성령과 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역시 알곡과 쭉정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한 말씀만 더 봅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1절이요. 자, 세례 요한의 설교 속에 똑같지요.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 다음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금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한 그 구절 뒤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갔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있는 곳에 반드시 불 세례가 있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불의 역사를 안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태우시는 역사, 정결하게 하는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성령 충만하고 나면 욕심이 사라지거든요. 순간 은혜만 있어요. 분노도 사라지고요. 그런데 굳이 그냥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성령과 불이라는 그냥 한 구절 가지고 쉽게 성령 세례는 불 세례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불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 받으라 하지 않고 불 받으라. 그러면서 막 불덩어리를 집어 던지듯이 하고 신기한 건 또 뜨겁다고 구르는 사람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죠. 물론 성령께서 그 순간 성령이 불로 임한다고 믿는 그분에게는 성령이 진짜 불의 역사를 하셨을 수 있고 마귀도 얼마든지 빛의 천사로 가장하니까 잘못된 체험을 줄 수도 있고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은 분명 불의 역사를 하는데 그러면 성령 받은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만큼 거룩해졌는가? 저는 자신이 없어서 누구보다도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온다고 하는 저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제 속에 욕심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거든요. 저도 누군가 저를 칭찬하면 기분 좋고요. 누군가 저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 기분 나쁘죠.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죠. 사람이 뭐라 그러든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일하면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상한 겁니다. 꼭 성령 세례가 불세례는 아닌데 그럼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다 거룩해졌는가? 아니거든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 중에 형편없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정말 그 방언을 검증해 보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정말 성령 세례가 불세례였으면 모든 복음서에서 똑같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해서 불세례를 강조하셨을 텐데 어느 복음서에는 성령과 불을 얘기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성령 세례만 얘기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성령과 불을 언급한 데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거든요. 말씀 속에. 마태복음은 특별히 그 앞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 맺지 않는 게 뭐예요? 쭉정이가 되는 거거든요. 불에 던져진다. 그러면 그 불에 던져지는 역사를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불 안에 잠기게 하는 이것은 심판의 세례가 아니겠는가? 왜? 불은 항상 무엇이에요? 태우는 거잖아요. 복음서에 보니까 불을 이야기할 때 꼭 태우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11절. 이사야 26장 11절입니다. 996쪽, 995쪽. (1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아멘.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요, 구약의 흐름은 이것이었어요. 선지자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면은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 의인에게는 성령이 부어진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어디 선지자죠? 요엘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의 글 속에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사도행전에 성취된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요.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때는 의인에게는 성령이 부어진다.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메시아라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의인에게는 성령이 부어지지만 악인은 어떻게 될 것이다? 불태워질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불이 퍼부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리이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에게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악인에게는 불로 심판을 하시는 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전혀 틀린 이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를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 혀가 뭐예요? 방언이죠. 그래서 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혀를 강조하는 게 이것은 모든 신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인데 바벨탑이 회복되었다. 바벨탑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바벨탑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의 언어가 나뉘어졌죠. 그래서 서로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때 회복된 겁니다.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니까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의 말로 복음을 듣는 겁니다. 언어가 회복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혀를 강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는 거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지역에 가서 성령이 역사할 때는 방언으로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바벨탑으로 인해서 자기 나라 말 외에는 알아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듣게 된 역사는 오순절에 나타난 방언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혀를 강조했던 이런 모습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불로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태우는 역사이니까 정말 성령께서 불로 역사했다면 태워져야 합니다. 내가 그만큼 거룩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구한다면 단지 뜨거운 것을 체험하고 뭔가 불덩어리를 체험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불이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를
태워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모든 정과 욕심, 더러운 것들을 태워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물질을 봐도 유혹받지 않고 어떤 유혹에 관련된 것들을 봐도 내 육신의 욕심이 동하지 않도록, 그래서 죄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태워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고 그런 역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굳이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나 마태복음의 말씀이 근거 구절로 사용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곧 불은 아닌 거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반드시 불이 역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불을 반드시 함께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성령이 물로 역사할 수도 있어요. 물 같은 성령으로. 어떤 분에게는 기름 같은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불의 역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 받을 때 불 체험하지 못했는데 안 해도 좋습니다. 필요하면 체험하게 하시는 거고, 굳이 내가 성령 받을 때 불의 체험을 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그래서 영어 성경도 차이가 좀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그냥 성령과 불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성령 또는 불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서 또는 불로서. 그러니까 성령과 불의 역사가 반드시 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어느 때는 불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쭉정이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태워지는 그때가 언제나 되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 왜 그렇게 뉴스에 살인도 많고 폭행도 많고.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는데 언제 예수님께서 그 태우시는 역사를 할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 참 가슴이 아팠던 것은 그 여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18년 동안을 준비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그 실행에 옮기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는 자기는 18년 동안을 그 흉터 때문에 힘들고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었는데 18년 동안 가해자들은 자기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 자기를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그들은 18년 동안 자기를 잊고 살았고 오히려 더 잘 살고 있었다는 거죠. 좋은 부모 밑에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악한 자들은 그때그때 바로 벌을 주시고 말씀처럼 예수님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하셨으니까 악한 자들을 바로바로 심판하고 바로바로 형벌을 내리시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은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착한 사람이 더 힘들어요. 교회에서도 착하게 예수 믿는 분들이 더 힘들어요. 오히려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시편 기자도 그랬지만 하박국도 그랬고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의로운 자가 더 힘들게 살고 악한 자가 더 잘 사는가?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성령 세례가 꼭 불세례는 아니다. 여러분은 불의 체험을 하지 못했어도 믿음만 있으면 세례 받은 분들이다. 또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꼭 불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된다. 그리고 이 구절이 꼭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똑같이 얘기하고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 본문 가지고 또 구약의 그 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데 저도 이 불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도 제가 태워지면 좋겠어요. 그러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제 속에 있는 것들이 태워지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알곡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태우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쭉정이가 아닌 알곡으로서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텐데 그때 쭉정이 쪽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알곡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곡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알곡이 되기 위해서 너무도 우리 안에 욕심도 많고 더러운 모습들을 봅니다. 문득문득 끓어오르는 분노와 안타까움을 만나기도 하는데 성령의 역사로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알곡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가 또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식어진 우리의 가슴이라면 뜨거워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도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4장. 그런데 이 194장이 좀 특이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찬송가가 곡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194장이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불꽃 같은 예수님인가 그런 가사로 되어 있는 곡이 있습니다. 원래는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로 찬송이 나왔는데 아마 이게 저작권 문제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최근에 만들 때는 가사를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전에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이 가사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194장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이 가사로 찬양하겠습니다. 혹시 악보가 다르면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들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아멘. 여러분이 성령의 큰 불을 기대할 때 이 가사대로, 이 가사의 내용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중요한 광고가 하나 빠졌는데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 광고입니다. 이번 주 부활절이 돌아오게 되는데 4월 9일입니다. 5시에 천성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 진접 오남 지역 교회 연합회가 주관하는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5시에 천성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4시 40분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지난주 서명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서명에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서명을 하고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